옛날에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던 분이 지인의 전도로 교회 나오시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나가면서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소개를 하였더니, 이분이 이 교회 주지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의 배경이 중요하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오늘의 신앙의 모습과 고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이방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저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고 고민할 부분이 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지요.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받는 사람들은 몇 가지 설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방에 머물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인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었는가, 두 가지의 경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가 거의 전 지역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계가 있었어요. 특별히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경계 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회유와 핍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런 공격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히브리 출신으로,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에 머무는 자들에게는 이 공격이 훨씬 집요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방에서 오는 핍박과 박해는 단순히 몸이 어려운 것이었다면,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과 회유는 훨씬 저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죠. 우리가 유대 전통에 자라면서 배운 바가 있고 아는 바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복음과 맞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믿는 예수가 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대의 여러 가지 전통들을 근거로 대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는 가짜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유대교로 회귀하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된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흔들리려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히브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권면은 급한 것이었고, 더불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심을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심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의미를 두고 있는 존재 혹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예수를 비교하여서 예수님이 훨씬 우월한 분이시다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1장과 2장에서 천사가 언급되죠. 유대인들이 천사를 되게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천사를 만나는 것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천사보다 더 놀라운 존재이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언급하죠. 이 모세가 전한 성경이 토라잖아요. 모세 오경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비중 있는 인도자, 지도자였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 혹은 여호수아와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난 인도자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이 가장 큰 제사장이시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 어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점점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에 넘어왔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멜기세덱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실 흔하게 언급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자주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엘리멜렉, 엘리에셀, 아비멜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멜기세덱도 그 중에 하나였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사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멜기세덱의 예를 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천사 혹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이 천사나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큰 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동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천사보다 할 때는 큰 이렇게 임의로움이 없었지만 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출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 분명한 자격이 있었어요. 어떤 자격이 있었는가? 여러분, 제사장 되는 것이 국가고시로 치러서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자격은 뭘 통해서 주어져요? 혈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레위기 1장에 넘어오면 제사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7절과 8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누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자격이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8장과 레위기 1장 얘기하니까 정말 한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가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가문의 사람이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조선의 어떤 왕을 이야기해도 그 왕의 성이 뭐예요? 조선 왕의 성이 뭐예요? 이씨잖아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누가 김모시기가 유아무개가 내가 조선의 왕족 출신이다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듣는 순간 아닌데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씨 조선이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은 다 아론의 가문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지파 그 가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지파가 어디 지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라고 말씀해요.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럼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인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 건 모두가 다 아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김아무개가 조선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유다 지파 출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 선포를 듣고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제사장일 수가 없는데 이런 의문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환하는데 그가 구약에 등장하는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5장에서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가 7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짧게 말씀드려보지요. 멜기세덱 그는 누구인가? 성경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한 번 등장하고 시편 110편에 한 번 인용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4장 17절 이하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롯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이웃 국가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 지역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롯도 끌려가게 되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롯과 그의 식솔들을 구출해 돌아오거든요.
17절 보시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18절, 19절, 20절에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이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본적으로 그의 정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 본문 자체가 심상치 않아요. 어디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랍니다. 살렘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샬롬이니까요. 평화의 왕이랍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란 말도 멜렉하고 ጼ데크라는 말을 붙여놓은 말이거든요. 근데 멜렉이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아비멜렉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거거든요. 멜렉은 다 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멜기, 이게 멜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세덱은 ጼ데크라는 말인데 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의의 왕이라는 거죠. 저가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라고 저의 이름을 소개하고 거기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떡과 포도주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벌써 신약의 성찬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 등장하는 성찬의 이미지가 벌써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멜기세덱의 정체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시면 이상한 거죠. 우린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은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 즉 11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대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국부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했다는 말은 그가 아브라함보다 큰 자였다는 의미이고요, 그에게 10분의 1, 즉 제물을 드렸다는 것도 그가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신비한 제사장이 이미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니까 아직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론의 가문이 생성되기도 전입니다.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인데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었는데 이미 아브라함도 인정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에서 나지 않은 제사장, 그들보다 훨씬 큰 제사장이 이미 있었다. 그것도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인정할 정도로 크고 신비한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본문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소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계열에 서 계신 분이라는, 예수님 바로 그 반차를 따르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율법을 통해 제사장이 되지만 예수님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과 연결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참으로 신비한 존재인데 그와 연결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 없이 그들이 무엇으로 제사장이 되었는가? 혈통에 의해서 태어나 보니까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이라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맹세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맹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4절 거기 기억이라고 써 있죠. 맹세란 자리에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편 110편 4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미 한참 전에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누구를 위해 하신 건가? 예수님을 위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란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이 맹세에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끝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수요의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여러분 오늘 섬기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제사장이 또 세워져야 되고 또 세워져야 되잖아요.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이제 그분 한 분으로만 충분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장 큰 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영원히 계심으로 다른 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 그 주님을 믿고 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인가 라고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제사장이시니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으니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맞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 성경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그대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죄를 다루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나아감으로 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함으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케 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화목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분의 뜻을 가르치는 일도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이런 일을 감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은 늘 불완전했습니다. 그들도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관계를 왜곡시키고 오해케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을 가르쳐야 됐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땅에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들에게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라고 성경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은혜만입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이제 그분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또 완전한 화목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화목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또 완전한 말씀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가 로고스 말씀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 완전한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4장 14절 16절인데 성경 펴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히브리 4장 14절 16절 찾으시는 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제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보좌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9월을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9월 한 달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필요한 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달을 지나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